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은 후에 로마의 황제에 오르기도 한 인물인데요. 그는 AD 70년 이스라엘의 반란을 진압하며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1948년 나라를 세우기까지 약 2000년 동안 세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즉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24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마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무너지게 된다라고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던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이방인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정복을 당해 멸망에 이르게 되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20절로 24절을 통해 예루살렘 성에 조만간 불어닥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는데요. 예루살렘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의 때가 되었어요. 즉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함락했고 노략질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삶의 터전은 질팍했습니다. 실제 멸망의 때에는 노약자들이 더욱 큰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렇지만 그들, 즉 이방인들의 때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즉 지극히 한시적이겠죠. 결국 어느 순간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의 시기, 심판의 때, 건물로 피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견고한 건물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사람에게 피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즉 어떤 사람도 심판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 거대한 산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바로 산도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이죠. 땅과 바다, 해와 달도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바로 하늘의 권능들이 모두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성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징벌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죄를 회개치 않으면 어느 순간 징계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은혜로 받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되면 그 징계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들 모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25절로 28절을 보시면 역사의 끝에 일어날 징조를 예수님께서 구체화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곳 거주민들이 1세기에 경험한 사건이라면 인자의 오심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이라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 27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시 어떻게 오실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우리 주님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재림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즉 복음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했던 자들은요, 가공할 만한 두려움을 느껴서 기절하겠지만 환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왔던 성도들은 구속의 소망을 갖기에 오히려 머리를 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시간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으로 고개를 들게 될 텐데요. 바로 고개를 들고 위로부터 부르시는 그 구원의 부름을 받기 때문이겠죠. 한마디로 그들의 속량, 즉 해방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인 것이죠.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재림을 피할 수 없기에 그 재림 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주님으로 인식하며 주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실제 우리는 바쁜 일상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날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팔려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은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어김없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알리지 않으신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겠지만 한참이나 먼 것처럼 긴장감 없이 안일하게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이 시간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날이 왔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절제와 충성, 지혜와 사랑, 믿음과 성실로 예비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인데요. 우선 우리들 모두 주의 재림이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는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창현 사랑 목자께서 뇌출혈에서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